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아뢰는 것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를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봉독할 텐데요. 10절입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펜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말씀을 두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져야 됩니다. 왜 하란으로 갈까? 왜 갈까? 왜 야곱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걸까? 아마 계속 큐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인데요.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요. 왜 형 에서를 피하는가?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가 밖에서 돌아와서 가장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형제지간에 그걸 그냥 주면 좋을 텐데 교묘하게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럼 줄게.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는 바람에 그거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사실은 야곱의 아주 교묘한 뭐라 그럴까요?
그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에서는 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속은 때는요, 그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버렸던 거예요. 그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질 만큼 그렇게 연로해졌을 때 이제 에서에게 장자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요. 이삭이. 그래서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준비하라,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에서가 그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사냥 나간 그 틈을 그 야곱이 틈을 타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의 형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목소리를 흉내를 내죠. 변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마치 사냥한 것처럼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하는 것 같더니만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축복이라도 좀 빌어달라고 했더니 울며불며 막 남은 축복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이상야릇한 그 애매한 그 축복을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해주는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은 하나의 유산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유산과도 같은 것을 야곱이 속여가지고 자기가 낼름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에서는 분노로 폭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아 버렸으니 에서가 어떨까요? 뭐 형제고 뭐가 없어요. 야곱을 죽일 거예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도 차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못하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야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에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에서의 분노가 심상치 않아요. 어머니 리브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야곱을 피신을 시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야곱에게 하란,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이죠.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친정집으로 급히 야곱을 피신시키게 이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하란으로 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급히 도망친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보니까 800km 정도 떨어졌대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가야 됩니다. 자, 급히 도망칩니다. 자, 어느 정도 도망을 쳤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어느 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해가 지니까 야곱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잠자리를 찾아서 피곤한 몸을 누입니다. 근데 어디 하나 이렇게 베고 잘 게 없어가지고 여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 합니다. 자, 돌을 베개 삼고 누웠으면 이거는 여관입니까? 노숙입니까? 노숙이죠. 여관에 돌 있진 않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서는 노숙을 하는 거예요. 차디찬 그 습기, 그리고 거기서 그 주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에. 잠자리에 딱 들려고 보니까 사나운 들짐승의 소리가 막 들려요. 늑대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또 여행자의 돈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어디 위험뿐이겠습니까? 신세가 참 처량해요. 노숙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부모님 곁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나저나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거기서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일까? 내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 두렵잖아요. 염려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거. 형제지간에 의가 상한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은 겁니다. 형제지간에
살해의 위협을 느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 어찌됐든지 간에 형이잖아요. 형제지 않습니까? 가족이 깨졌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나을 텐데 형제끼리 원수가 된 그 상황이 참 비참해요. 그리고 처량합니다. 막상 도망쳐 나와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어느 한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니 서러움도 밀려와요. 김도현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 상황을 찬양으로 지어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돌베개입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차디찬 돌베개 눈물에 젖을 때, 이 가사가 있어요. 차디찬 돌베개 눈물에 젖을 때. 참 공감이 돼요. 그 돌베개 얼마나 딱딱해요. 차디 않습니까? 거기에 눈물 한 방울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돌베개가 눈물로 젖습니다. 상상력이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후회와 서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야곱은 그야말로 이 돌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있을까?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러게 왜 그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이렇게 꼼수 부리고 형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까지 복을 받고 싶었을까? 나 같으면 안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 받고 말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면서 이렇게 그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도요. 원래는 이름도 속여 넘긴다는 뜻이 있어요. 속여 넘긴다. 어떻게 뭐 부모님이 야곱 태어났는데 너 속여 넘기는 자야 뭐 그러면서 그 이름 지어줬겠습니까? 그런 이름은 원래는 아니었고 그 발꿈치를 잡다란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하여튼 엄마 태중에서부터 서로 막 요동이 심했어요. 막 복중에서 엄마가 고생스러울 정도로 막 둘이 막 그 태동이 심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가 세상 빛을 보게 될 때 그 뒤로 따라 나올 때에 보통 시차가 있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경쟁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하는 그런 의미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뜻이 야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의미적으로 계속 그 쓰이게 될 때는요, 이게 속뜻이 이제 관용처럼 생기는데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건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속여 넘긴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요, 한편으로는 속여 넘기는 자, 발꿈치를 잡고 태클을 거는 사람,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야곱은 실제로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형이 사냥 나간 틈에 형이 옷을 입고 형 흉내를 내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형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이름값을 해요. 에서가 화가 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어떨까요? 화가 납니다. 그죠? 확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이런 동생이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가족을 속이고 형을 속이는 야곱은 비난받을 만합니다. 비난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을 나도 함께 비난하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에 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을 비난하는 나는 그럼 야곱보다 나은가?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나을까요? 항상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야곱 참 그래 이제 앞으로 다 봐라 고생 엄청 할 거다 그러면서 보는데 결국엔 야곱보다 내가 나은가? 예수님이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보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야곱하고 별로 이렇게 나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죠. 저만 야곱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는 야곱처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린 작게나마 남을 속인 적은 없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의 기질이 천성적으로 경쟁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그런 경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서 내가 더 앞서 나갈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나는 욕심이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몸담고 사는 그런 시대가 그걸 허용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요, 야곱의 그런 기질이 더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야곱의 그런 아주 그 전략적인 그게 더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야곱이 되려고 더 힘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한 사람의 인생의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대기업 스카웃 1순위입니다. 그렇죠? 팥죽 한 그릇으로 이만큼 거래처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외투를 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 딱,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영업해와. 그랬더니 놀랍게 막 이문을 남겨오는 거예요. 대기업 스카웃 1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려고 하잖아요.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게 이 기업의 그 경영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 기업을 하잖아요. 야곱의 변장 기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영업하고 거래처 나가면 여러분 거래가 됩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가 나답지 않은 옷을 대신 입어야 되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어야 되고 평소 막 화를 내다가도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위선의 껍질을 이렇게 입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교합니까? 제가 평소에 대할 때도 이렇게 부드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많거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 인간적 모습으로는 어느 정도의 위선의 껍질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거거든요. 제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또 아무리 변장을 잘한다 해도 상대방이 속아줘야 돼요. 상대방이 속아줘야 팔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진 바람에 속아줘요. 그러니까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급스럽게 하고 위선적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이 어떻게 줘요? 눈이 어두워져야 돼, 대충. 눈이 어두워져야 되고 속아줘야지 그걸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라고 그러대요. 적절히 속아주고 눈이 좀 어두워져야지 그걸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 시대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위선의 옷을 입고 어떤 호갱님을 잘 속여 넘겼다고 오늘 한 건 했어. 승리의 표정을 짓고 있는 내 모습. 뭐 우리 모습이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노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확 잡듯이 적어도 옆집 아이 발꿈치는 좀 잡고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친구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앞서면 더 잘했다고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서로 발을 걸고 발꿈치를 잡는 오늘의 야곱이 진짜 승자라고 인정받는 오늘의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과연 나만 경쟁하지 않겠다고 나만 뭐 독야청정 살 수 있나요? 우리도 은근히 그런 욕심 가운데 야곱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요. 나도 속지 않으려고, 나도 밟고 뒤꿈치 안 잡히려고, 사람들에게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야곱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도 야곱의 기질이 있고 그걸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오늘 야곱을 비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국 길가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요, 꼭 우리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막 열심히 살고 막 치열하게 야곱처럼 살다가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 보여요?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만은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정말 성공했는데 굉장히 잠자리 때문에 외로워요. 굉장히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돌베개 벤 것처럼 잠자리가 불편해요. 잠이 안 와요. 오늘 이 잠자리에 드는 순간은요, 이 어둠이 뭐라고 그럴까요? 막 그 두려움처럼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습해요. 벌떡벌떡 깨거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기쁨으로 목회하지만요, 때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무게감이요, 이 어둠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막 답답해지고 누워있질 못하겠어요. 예.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잠자리 돌베개 산다는 건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돌베개가 눈물을 적셔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돌베개는요, 한번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의 돌베개입니다. 나도 그 외로움을 베고 눕지는 않는가. 야곱의 돌베개는 허전함의 돌베개예요. 왠지 모를 허전함의 베개를 베고 눕는 거 아닌가. 야곱의 돌베개는요, 후회의 돌베개고 탄식의 돌베개예요. 나도 그런 후회와 탄식 가운데 오늘 잠자리에 들지는 않는가. 야곱의 돌베개는 가족과 형제 간에 받은 상처의 돌베개입니다. 나도 그 상처의 돌베개를 베고 눕는 거 아닌가. 야곱의 돌베개는 주변의 짐승과 도적과 형으로부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돌베개예요. 그 위기감 속에서 잠자리에 들진 않나요? 야곱의 돌베개는 미래에 대한 염려의 돌베개입니다. 오늘 나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 염려 가운데 돌베개를 자고 있지는 않은가. 야곱의 돌베개는 피곤함의 돌베개예요. 내일도 도망쳐야 돼요. 내일도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아, 피곤해. 내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그 피곤함으로 잠드는 그 돌베개, 우리의 돌베개죠. 그런데요, 감상도 잠시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드는데요, 이게 웬일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실까요? 첫 번째 환상,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과 15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야곱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차디찬 돌베개, 눈물 젖은 돌베개,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의 돌베개 가운데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16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습하고 축축한 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전히 돌베개도 여전히 돌일 뿐이고요, 여전히 도망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야곱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관점이 변했어요. 12절부터 13절까지요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본즉. 12절 앞에 꿈의 본즉, 중간에도 또 본즉, 13절에도 본즉. 보고 본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눈의 시선이 열린 거죠. 관점이 변한 겁니다. 시선이 열리니까요, 이 눈물의 자리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됐다라는 걸 그때 알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눈물을 운반하세요. 내 기도를 운반하시는 거예요. 항상 왕래해 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나를. 어디에?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바로 그 눈물의 자리, 여기 계시거늘. 정처 없는 도망자인데요,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대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였던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요, 17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제는요,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라는 걸 관점이 열린 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운, 진짜 두려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늘의 문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눈물 젖은 베개가 기름 부으심이 되죠. 눈물 젖은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돼요. 여러분, 물질이 변했나요? 돌의 형태가 변했습니까? 갑자기 기둥처럼 확 변했나요? 대리석으로 됐나요? 여전히 돌베개예요. 근데 관점이 변하니까 그게 기름 부으심이 되고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안목. 그 허전함과 후회와 탄식의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었어요. 상처 가득했던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었어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었고 피곤한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었어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걸 안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눈만 열리세요. 시선만 열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우리 그래서 알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못 보고 살 뿐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던 대로 내가 외로움에 지쳐 잠든 그 바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영안이 열리면요, 그 외로움의 돌베개가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팔베개였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 딱딱한 돌베개가 결국 하나님의 팔베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팔베개로 할까? 얼마나 시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재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베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후회와 탄식과 상처로 눈물 흘리며 잠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 순간 후회, 탄식, 상처의 돌베개는 사실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팔베개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닥친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으로 잠든 돌베개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팔베개였다는 사실. 내일도 현실에 쫓겨서 도망치듯 달려가야 되고 피곤해 지쳐 잠든 그 돌베개가 오늘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꿈에라도 만나주시며 이 잠자리에 함께 누워주시는 하나님의 팔베개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잠자리에 잠자는 거 아닙니다. 외로움 가운데 잠자리에 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팔베개 해주시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세요. 안식과 평안 가운데 숙면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알게 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20절과 21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요, 평안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요, 제단을 쌓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곧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세 가지, 하나님만 섬길 거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고, 11조 예물을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 우리도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기죠? 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는 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릴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내 눈물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의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표현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과연 내 삶의 자리에 여기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과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10의 1조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다가갈 때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소원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미래에 대해 불투명인데 이제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야곱은 또한 하나님께 면목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면목 없을 정도로 감사. 면목 없는 감사. 이게 세 번째 제목이었어요. 면목 없는 감사.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다 뺏고 그 욕심 많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 사다리로 연결해 주시고 더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한 것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야곱은 오늘도 도망치느라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수백 킬로 남았어요. 이 지점이 차비가 한 90킬로 정도 온 거거든요. 나머지 엄청 남았어요. 오늘 밤도 또 돌베개 베고 자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해요. 내가 누운 자리가 하나님과 사닥다리고 연결된 자리였고, 내가 지쳐 잠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내가 베고 누운 돌베개가 하나님의 팔베개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쭉 정리해 보죠. 이제 우리는 또 야곱의 현실로 나아갑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이문을 남겨야 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이거 하나 팔려고 나 아닌 나로 위선의 옷을 또 입고 나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발꿈치를 안 잡히려고 달려가야 되고, 또 나는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또 그렇게 안 달릴 것인가.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와 같은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를 여전히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천군천사 통해서 내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그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뭐 했고 어떤 공로 세웠는가 훨씬 뛰어넘어서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한 주간도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외로움의 돌베개 베고 누운 여기, 고독과 슬픔과 상처의 돌베개 베고 누운 바로 여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돌베개 베고 누운 바로 여기. 그러나 하나님 바로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고 또 보는 영적인 시선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눈이 그처럼 활짝 열릴 때 그 딱딱하고 거칠고 눈물 젖은 돌베개마저도 하나님의 팔베개였음을 깨달아 알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찬송하기 원하는데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 위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도 심지어 거친들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런 나도 사랑하십니다. 야곱처럼 팥죽 한 그릇에 많은 걸 얻어야 되는 세상, 그리고 뭔가 속여 넘어가면 안 되는 세상, 그래서 속여야만 성공했다라고 하는 세상, 서로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나도 발꿈치 안 잡히려 그렇게 달려야만 하는 세상, 현실에서 도망칠 듯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세상.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여 열심히 산 그 하루 보내고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때로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조급함이 들고 내일 또 달려가야 되는 피곤함 속에서 지쳐 잠든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도답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나도 그런 나를 찾아와서 하나 함께 하신다 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런 내게 찾아와 함께 팔백에 메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보다 그 은혜에 잠기게 될 때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고백할 때 이런 나도 사랑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같이 속이는 자, 야곱같이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고 빼앗는 자, 욕심 많은 나,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게 은혜였습니다. 내 공로 없어도, 아무것 한 것 없어도,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있는 나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음성 들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살아갑니다. 주여, 그 감격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합시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전히 딱딱한 돌베개, 상황은 변한 건 없지만 내 시선과 영안이 열리고 내 시선이 하나만 바뀔 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을 뿐이다. 한 주간 살 때 그걸 아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딥니까? 외롭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되고 피곤한, 과연 근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실 때, 그 함께 계심을 보고 그 눈이 활짝 열릴 때 이 눈물 젖은 돌베개마저도 하나님의 팔베개였음을 확신하시면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내 약속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늘 연결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한 주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확신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확신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운 이 자리가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영적 안목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처럼 발꿈치 안 잡히려고 달려가는 자, 야곱처럼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더 얻어내려는 욕심 많은 사람. 주님, 내가 오늘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예수님과 나와의 예수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연결하시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천군 천사로 운반해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의 은총을 약속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길 원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를 늘 원망했고, 우린 여기 이 자리가 피곤하다 탄식했고, 우린 여기 이 자리가 늘 불만스러웠으며, 우린 여기 이 자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 안달나는 자리였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음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쳐 잠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팔베개로 안식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품을, 그 품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그 동행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마땅히 10의 1조 예배를 드리는 믿음도 되게 하소서. 그것이 기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